이 성탄의 계절, 특별히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루는 말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말씀을 이제 목자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왕궁이나 또는 성전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지를 않고 오히려 메시아의 비천한 탄생을 그 당시 비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이 성탄의 소식을 알리셨다. 그리고 이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한 걸음에 빨리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고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왜 천사들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목자들에게 먼저 이 좋은 소식을 알리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성탄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나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이 어떠했느냐는 거죠. 누가복음 2장 8절을 우리가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자들의 신분은 천한 신분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처럼 목자들은 그들의 무슨 권력도 지위도 명예도 그리고 가진 재물도 없는 가난한 자들이고 또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신용 크레딧을 얻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던 천대를 받던 천한 신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목자들의 천한 신분은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일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게 경배할 후대의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메시아의 그 비천한 탄생 소식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럽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더니 그래. 구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천한 곳에 있습니까? 송아지를 키우는 소를 키우는 그 먹이통을 구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곳에 뉘었다는 거예요. 왜?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비천하게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메시아가 가장 비천한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비천한 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 사상과 이것은 잘 부합이 된다고 봅니다. 자, 또 다른 한편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은 양들은 일반 양과 제물로 쓰이는 양이 있는데 일반 양은 아무 곳에서나 방목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희생 제물로 성전에 바쳐질 예물들 그 양들은 방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위치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그 지역에서 기르던 양들은 대부분
성전에 바쳐질 희생 제물이 되기 때문에 들판에서 양들을 방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자들이 기르던 양들은 희생 제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드려질 양들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꼭 비천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질 양을 치는 그런 성별된 목자들이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이제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천사로부터 구주 탄생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3절과 14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5절은 병행귀절인데 거기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그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가난하고 또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진 부자들에 비해서 복음을 접하기가 참 좀 쉬울 것이다.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는 낙이지요. 그 약대가 바늘 그 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참으로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부자가 있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혹은 권력자입니다. 혹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자가 부동산이 많아요. 미국에 있는데 하와이에도 가보면은 참 멋진 별장이 있고 저 플로리다에 가보면은 참 골프장도 있고 그리고 자가용 비행기도 뭐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최고급 호텔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는 프라이빗 그 비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그 하는 그 비치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거기서 즐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보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러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일까? 얼마나 환영할까? 그래서 저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부자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수긍이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한자들, 권력의 맛을 들이고 돈 맛을 들인 사람들 자기가 가진 것 잃어버릴까 봐 그렇죠? 자기의 가진 것 다 잃어버릴까 봐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가능성이 꺼려진다. 그 말이죠.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목자들은 가난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었다. 본문에 보니까 목자는 구주 탄생하신 그 캄캄한 밤중에 어디에 있었느냐? 베들레헴 주변에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있을 그 시간에 이 목자들은 여전히 어디 있었는가? 들판에 있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양떼를 맡겨진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충성되이 일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요, 충성된 일꾼이요, 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졌다는 거죠. 어쩌다 우연히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 착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리고 성급을 그에게 내리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맡겨진 사명을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칭찬 듣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 목자들은 지금 캄캄한 밤중입니다. 한 밤중임에도 저희들은 어떻게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계도 잠이 들고 그래서 만물이 고요한데 또 인간들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피곤함을 잊고 깊이 잠들어 있을 이 밤중에 목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깨어 있었다는 거죠. 깨어서 무엇을 했느냐? 맡겨진 양떼들을 지켰다는 거야. 오늘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이 목자들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열심히 하다가 사명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다윗 왕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잘 지키다가 그러다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태도 마찬가지요. 세무원인데 이 마태도 세관에서 저가 열심히 충성하다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부름받아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열심히 어부일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수제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맡겨진 작은 일, 그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노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맡은 사명 성실하게 우리 모두 잘 감당함으로 더 아름다운 길, 좋은 길로 인도받고 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다음의 내용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두 번째는 비록 이 목자들은 비천한 신분일지라도 착하고 충성된 목자들이요 깨어있는 목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니까 누가복음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그랬잖아요. 주의 영광을 비춤받는 그러한 경험을 이 목자들이 하게 된 거예요. 목자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영광,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다. 말씀드린 대로 목자들은 큰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소박한 사람들이요,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재물을 주거나
명예를 주거나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거 사실은 잠시라고 그러잖아요. 예,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금 하늘의 영광, 그렇죠? 주의 영광이 비춰지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이 지금 목자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목자들은 이 주의 영광이 비춰지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평생 잊을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평생 이 경험을 간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틀림없이 천국 갔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이렇게 경험이 아름다운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예, 저희 집사람이 기도할 때인지 꿈속에인지 여러 번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뭘 봤냐면은 유리바다를 봤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본 거요? 꿈속에서 본 거요? 금식 열흘 끝나고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금식 열흘 끝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유리바다를 봤다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자, 그런데 그렇게 그토록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두고두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자꾸 잊어버리기를 잘했어요. 잊어버렸지만은 왜? 그 경험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도 주의 영광이 자기들을 두루 비치는 그 놀라운 형언할 수 없을 만한 여러분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간직하다가 틀림없이 천국 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못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식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앱이 있어요. 그 YouVersion이라고 하는 그 앱이 있는데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금년에 성경 전체의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거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놀라운 이 말씀 이것을 제일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두려움, 평안, 소망 이와 같은 단어가 검색을 할 때 이 상위에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저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신학생 때 채플에서 저도 이제 금식하면서 고난주간에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채플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평생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은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전달받은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목자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달받은 자는 전달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내 이웃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고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성탄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목자들을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천사의 그 복된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서 그 메시지를 전달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리고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의 말씀을 전달받고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아기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같은 행동은 목자들에게 큰 믿음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겠어요?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천사가 전해준 그 말에 아멘 하면서 단순히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그는 지니고, 그 믿음을 그냥 마음속에 간직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친히 달려가서 빨리 가서 그 믿음을 전하는, 실천하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이 목자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주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목자들은 구주 성탄의 소식과 또 마구간에서 직접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사실을 확인한 이 놀라운 사실들을, 그 당시에 이제 베들레헴에 호족하러 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많은 호족하러 온 허다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말씀을 친히 기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했으니까 증인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어떻게 기이히 여기되 그랬습니다. 또 개역 개정에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대인 번역을 보면은 듣는 사람들이 다 목자들의 말에 놀라운 표명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경험했던 구주 탄생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또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고 그러면서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는 놀란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기이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그런 말씀을 전했더니,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정말 기쁜 일입니다. 예. 그렇게 됐군요. 이건 대단한 사건이네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사건이요, 기쁜 사건이다라고 여기면서도 탄생하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마구간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떨까요? 목자들의 확실한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아기 예수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신기하게 또 호기심을 유발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방식으로 메시아는 베들레헴, 더구나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거죠.
적어도 메시아 정도면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 그곳 천한 곳에서 가난하고 초라한 약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은 납득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배하러 저희들이 가지를 않은 거죠.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은요. 이렇게 세속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목자들이 전해준 기쁨의 좋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고 놀라기는 하겠지만은 구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마국간으로 경배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갈등 상황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도 계속 이러한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손을 씻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봤어요? 이상히 여겼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랍게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탄의 기쁜 메시지가 교회마다 울려 퍼지고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홍수와 같이 그 메시지가 쏟아지듯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아니 성탄절이 내가 수십 번 수백 번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겸허하게 마음의 눈이 하늘로 열린, 겸손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만 성탄의 기쁜 소식은 진정한 경배와 감사와 축하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임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오늘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왕궁에 태어나시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 그리고 오두막에서 그리고 말 구유에서 우리 주님은 누이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목자들이 선사들을 통하여 들어진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그리고 실천하는 그러한 순종이 따른 것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탄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니 정말 우리 주님 이 땅에 강탄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는 우리의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심령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